여러분, 이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의 동성애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시대가 됐느냐. 이 시대가 유엔에서 자기들이 작정하고 유엔에서 지금 각 나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을 제정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게 먹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금 아시아가 남았는데 이 아시아가 점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유럽의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도 합법화시키라고 자꾸 압력을 넣어서 지금 우간다나 토구나 이런 데가 합법화시키라고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간다는 영국의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토고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다 같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서 영향을 주는 자기들 나라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라. 동성애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유엔에서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동성애를 꼭 하면은 왜 도와주고 그걸 안 하면 안 도와준다고 해야겠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속에 뭔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그들 나름대로 뭔가 꿍꿍이 속이 있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런 속에 꿍꿍이 속이 있지 않으면 왜 그걸 자꾸 주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동성애가 이게 들어가면서 왜 동성애를 들어가라고 하냐면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우리가 좀 평등해야 되지 않냐. 남자 여자가 뭐냐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남자 우월주의가 되고 남자 여자만 있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다른 거 다 무시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가 여자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 뭐를 자꾸 그런 걸 잘못됐다고 하냐. 그러니까 남자 여자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걸 다 평등하게 좀 다 주장하고 같이 좀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좀 지원도 해주고 좀 좋게 해줄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법으로 제정하라고 자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동성애 법이 합법화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왜 교회가 자꾸 문을 닫기 시작하냐면요, 동성애 법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왜 동성애 법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면은 왜 교회가 문을 닫는지 그걸 아셔야 돼. 왜 그런지를.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의 음모가 뭔지,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동성애 법을 이렇게 찬성하는지, 그걸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갖다 평등하게 만들려고 왜 자꾸 하는지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서로 같이 나눠 먹자는 거 아니에요? 서로 평등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그곳은 틀림없이 이게 동성애 법을 자꾸 주장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 이상하잖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동성애 법을 주장해서 그게 들어가면 왜 나라에서 교회가 왜 문을 닫는지 난 그게 궁금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 법이 아무리 나라에서 막 법이 제정돼도 우리 교회는 문 안 닫을 것 같거든. 나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우리만 동성애 안 하면 되잖아. 우리만 뭐 에이즈병 안 걸리면 되잖아요. 동성애 안 하면 되는 거고. 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을 지금 이 계획을 이런 프로젝트를
그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상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지금 온 거예요. 수십 년을. 근데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동성애 하면, 동성애 그러면 남자, 여자, 이것만 알잖아요? 근데 그 성별을 이렇게 쓸 때 요즘에 뭐 이력서 같은 거 쓰고 요즘에 뭐 이렇게 애들 그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뭐 쓰라고 할 때 이렇게 한다네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표시하라고 써 있대요. 남자, 여자, 기타. 기타 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 남자 표시하세요, 여자 표시하세요, 기타 표시하세요. 이게 동성애법이 이제 딱 되잖아요? 그럼 50 몇 개가 이렇게 쭉 쓰여집니다. 당신은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입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입니까? 이런 것도 다 쓰는 거죠, 거기다가. 다 써서 거기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쭉 쓰는 거죠. 지금은 기타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대요. 옛날에는 기타가 있었나요, 우리한테? 없었죠? 남자, 여자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생겼대요.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전 안 봤지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 50 몇 개의 성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수자니까, 주장하니까, 뭐,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자기를. 좋아. 인정하겠다 이거야. 뭐 나보고 인정하라 그러면 나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목사님 엄청 뭐 이렇게 뭐 세상과 이게 혼탁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50 몇 개 성이 있다? 오케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왜? 자, 보세요. 소수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짐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 식물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정신병원에 가 계신 그 환자분들을 여러분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 분들도 사람이죠? 동물 아니죠? 또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노인분들 사람이라고 그래요?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어린 애기들 태어나서 마치 뭐 손짓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애기들을 여러분 사람이라고 그러지 동물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소수자들도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수십 개의 50 몇 가지의 성별이 지금 있다는데 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있다면 이걸 뭘로 그 사람들이 표시했냐면 사회적인 성별로, 사회적으로 볼 때 자라나면서 보니까 또 태어나면서 이게 자기들의 어떤 유전적인 것이나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꼭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꼭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성향들이 속에 있더라는 얘기야.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몇 명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의 동물이라고 하겠냐고. 나도 사람이다.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 성소수자예요.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시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너 사람이지 동물 아니다. 사람이다. 너 인정하겠다. 자, 정신병자도 사람이고 환자도 사람이고 이렇게 산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났지만 산에서 살아서 마치 동물과 같이 사는 그 사람도 사람이지 동물은 아니잖아요. 다 소수지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개한 나라에 가가지고 옷 다 벗고 다 살고 그런 사람들이 동물입니까? 동물처럼 살고 있지만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소수자들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법으로 제정하라. 법으로 제정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교사들은 그만둬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잡혀가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를 꼭 주장해 줘야, 그렇게 해줘야, 그렇게 가르쳐야지만이 옳은 거고, 그렇게 안 가르치면 왜 잡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법으로 제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법으로 제정한 나라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예요, 지금. 아프리카에 막 제정하라고 막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로 내려와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살만한 나라의 10몇 위예요. 압니까? 그러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 나라들에서 다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그거를 법으로 다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 할까요? 기독교가 막 반대하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넘어옵니다. 넘어와요. 법으로 제정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소수자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말로 목사가 남자, 여자만 있다고 가르치면 잡혀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그러면 남자, 여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니라는 거지. 사회적으로 볼 때 너희들 말이 맞다는 거야. 사회적인 성별로 볼 때는 50몇 가지의 성별이 있다는 거 너희들이 말하는 게 맞고, 그게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그 성별이 나는 맞다고 주장하겠다. 맞다 이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내가 주장하는 거를, 교회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를, 학교에서 기독교 교사가 주장하는 거를 왜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나는 너희들을 인정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사회적인 성별을 인정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남자가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인정해달라 해서 나 인정하겠다 이거야. 니네 사회적으로 살다 보니까 잘못 자라나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사랑한다는데 누가 말리냐 이거야. 그런 병자들도,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신병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지 동물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 나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성별은 남자 여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기독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목사로서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사회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아담과 하와를, 신랑과 신부를,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게 성경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회적인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요 두 개가 신랑과 신부고, 남자,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신부를 얘기하는,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게 성경입니다. 다른 거 사회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달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주장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걸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 말고 다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면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법으로 제정해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어린아이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50몇 가지의 성별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요. 여러분, 이게 법으로 제정되면요, 지금 법으로 제정된 나라들에서 그런 교과서를 만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잡혀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금방 받아들여요. 이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세계에서, 유엔에서도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들의 프로젝트예요. 그걸 왜 이 사람들은 왜 하필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해달라고 하냐면 성경을 파괴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을 파괴하고 싶어서,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이 성경 이대로가 아니다, 성경 말씀은 틀렸다, 그 얘기를 가르쳐
있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교회에 못 나가도록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성경도 50몇 가지인데 왜 2가지만 나오냐고, 이 성경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 기도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마지막을 준비하셨구나. 이 성문 기도학교가 이런 걸 하나님의 자녀들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남자와 여자로 돼 있고 신랑과 신부로 돼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온통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은 이제 수십 년을 연구하고 그들이 사상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잡아서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연구하다 마지막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달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이거 안 가르치면 잡아가겠다. 그럼 교회에서 다른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 잡으세요. 그러면 성경 교회에서 다른 거 가르치고 요거 안 가르치면 그럼 뭘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교회에서 그거 아니면 뭘 가르치겠다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 말씀인데,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는데, 이걸 은연중에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서 세상의 사상에 빠져들게 해서 교회의 성경을 갖다 무시하게 하고 교회를 가지 않게 하는 그런 길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문 기도학교가 왜 있어야 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제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성경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세상의 사상에 물들겠느냐,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문 기도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제가 다른 꿈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래도 소수와 와서 이 아이들만큼은 보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모세와 같은 아이가 오게 하고 사무엘 같은 아이가 오게 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면 된다. 네가 하나님의 아이들, 아들, 딸들을 보호해 주면 된다. 그렇게 보호해서 이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천국에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너희가 보호해 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성문기도학교가 시작됐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습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문기도학교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죠. 도구의 학교 세워나가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문 기도학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마지막 언제 내가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런 꿈을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이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그런 전쟁을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을 주십시오. 7층과 8층, 7층에서 8층 정도의 건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사상과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영적 전투에 돌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7, 8층의 건물을 주십시오.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여기에 온 아이들만 잘 보호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젠 진짜 전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한판 승부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이제 완전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한판의 싸움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게 말씀을 성경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 거냐 성경을 믿고 갈 거냐 이게 완전한 싸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데올로기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싸움이에요. 무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에 이 세상에서 벌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물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성문 기도학교를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한판 승부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죽는 길이, 그게 부활하는 길이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게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울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 이거야.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자 이거야.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반드시 두 개로 나누어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걸 부부라고 그래요.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야기 인정하겠다 이거야. 니네들끼리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니네 정신적으로 그렇다는데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렇게 살아라 이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이거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문기도학교는 안 된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성문 기도학교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교회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성하여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함께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상이 교회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의 지식이 교회에 흘러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무해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하시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하시는 성문 기도학교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문 기도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가하신 주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상과 이 땅의 지식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성문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만 꿈을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꿈을 가져서 제가 뭐 이렇게 함부로 뭐 건물 뭐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언제 뭐 주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뭐 가면 되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가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 후세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부가 돼서 준비될 때까지,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부모들이 이 학교에 안 보내고
또 부모들이 이 학교에 이렇게 이 학교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그런 게 뭐 그 부모 잘못이지 애들 잘못이겠습니까? 아이들은 뭐 한 달만 뭐 일주일만 여기 와서 경험해 보면 다 알 텐데요. 자기들이 뭐가 좋은지 다 아는데 여기 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또 선생님들의 사랑도 깨닫고 또 친구들 동료들의 그 사랑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땅이 이제 지금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런 그 프로젝트를 좀 이행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거의 지도자들 층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들도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지도자들 층에서 세계적으로 이것을 지금 퍼치고 싶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마귀가 준 겁니다. 마귀가 와서 어떻게든지 성경을 파괴시키고 싶으니까 이 성경을 못 보도록 성경 이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한 겁니다. 지금 시대가요. 이게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많이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었죠? 네, 20년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세계적으로 이게 난리입니다. 네, 우간다에도 대통령한테 그런 압력이 들어가서 영국에서 이거 동성애 법 가르치는 학교 다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간다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우리 그런 도움 안 받겠다. 그리고 영국에서 만든 학교가 있대요. 250개 학교 다 폐교시켰습니다. 그 대통령이요. 그런 동성애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과서가 와서 가르치니까 그런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싸우는 겁니다. 거기도 그 어마어마한 돈 준다겠대요.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싸우는 겁니다. 토고에 지금 프랑스에서 압력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학교들에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 프랑스도 이제 자기들 합법화됐으니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토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 집착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학교를 좀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놀라운 폭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학교 학생들이 모여질 것입니다. 거기 토고에. 금방 모여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실 2개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뭐 3개, 4개 막 많이 또 줘야 됩니다, 앞으로요. 왜냐면, 우리도 싸우지만 그들도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살겠다고. 자기들 자녀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들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성애 법이 허락되고 그거를 주장하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그거를 포기하면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포기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목사들 실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그렇고요. 지금 막 잡혀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법이 제정되면 그 말을 하면 뭐 잡히는 건 뭐 일도 아니니까. 그리고 성도들 중에 누가 끼어 들어와가지고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니까. 녹음했다가 신고하면 잡혀가는데 그런 게 뭐 계속돼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이게 세계적인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때가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진짜 학교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이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힘써 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학교가 너무 작아지면 안 되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거를 좀 키워서 사람들이 볼 때 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좀 뛰어들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영적 전쟁의 그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 건데요.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는 거고 뭐 사람이 건물이고 건물이 사람이니까 저는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겠죠. 그게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꿈을 가지는 거예요. 저도 건물 기도하는 건 처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 문제가 딱 걸려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지금 마지막의 전쟁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전쟁하는 것은 어렵다. 좀 더 크게 사이즈를 키워서 전쟁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제가 아니면 제 다음 세대에 또 싸워야 될 것이고, 또 제 다음 세대에 또 싸워야 될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거는 이미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성공해서 또 뭐 할까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 엄청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뭔 성공을 꿈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 다니엘 같은,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과 바사의 나라에서 그들에게 흡수되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특별히 다른 데서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문 기독학교입니다. 성문 기독학교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그런 학교, 믿음직스러운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침과 저녁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장소,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마 세우실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세우겠죠. 저는 뭐 욕심 없습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장렬하게 전사하고 갈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싸웁시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싸움이에요. 이 시대가 부르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싸움에 몰아넣는 겁니다. 이거 뭐 내가 싸우고 싶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싸우고 싶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막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나가서 데모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 학생들을 진짜 하나님의 전사들로 무장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시킬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게 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보태서 함께 해나갑시다.